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참 끝없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 하나님은 돌아올 때까지 말씀하실 작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 패역한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만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계속 제가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이 배역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하죠.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우리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계속 고백을 하죠. 우리는 조상 때로부터,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네가 만일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미 백성들은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네가 만일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정말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돌아올 때 완전히 돌아오라라는 의미이죠. 그 말만 하지 말고 그 돌아오는 척만 하지 말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행동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하나가 있죠. 나의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가증한 죄악을 모두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의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가증한 죄악을 버리는 그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손에 자기들의 우상을 쥐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깝지만 모든 것을 완전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좀 늘 붙잡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결단이라고 하죠. 버릴 것은 미련을 두지 말고 버려야 하는데 그 미련이 늘 남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전에서 버리라라고 하시는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엄중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눈에 옳지 않은 것 그리고 가증한 것이라면은 이거 아무리 아까워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숨겨진, 감추어진, 꽁꽁 쌓여진 것도 다 밝게 다 드러나죠. 하나님 목전에서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버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가지고 이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토요일 날 아니죠. 우리가 새벽마다 살핀 말씀이 에베소서인데요.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을 하시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욕심, 탐욕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들, 여전히 남아있는 습관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오늘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지금은 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좀 잠들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깰 때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는 어둠의 일, 죄악의 습성을 벗어버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린 후에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죠? 진실한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의, 진실,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가 맹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맹세를 하나님이 그때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루어 주실 정도가 아니라 그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그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킨 그 백성들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복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 그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와 의로움으로 바로 서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을 향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정직과 의로움으로 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 세상이 오히려 그들로 인해 복을 받는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욕심들이, 탐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들이, 시험거리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저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 목전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믿음직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을 그냥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성도들이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유다와 3절 말씀인데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는 파종을 하지 말아라. 거기다가 씨를 뿌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지에서 논밭을, 가든을 다 이렇게 해보셨을 텐데요. 좋은 것을 기대하고 포도를 씨앗을 아니죠. 토마토 뭐 이런 것을 심더라도 열매를 기대하죠. 그리고 땅을 다 경작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심령을 이제 갈아엎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만큼 갈아엎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너희가 앞으로 받게 될, 받고자 하는 그 평안과 복을 위해서라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는 이런 엉뚱한 수고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유다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봤죠. 그 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것은 바로 묵은 땅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으면 유다는 안 그래야 했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제 소견대로, 제 고집대로 자기 유익을 제일 우선해 두고 살았던 삶을 완전히 뒤집어야 했던 것이죠. 우상을 섬기다가 위기가 닥치고 재앙이 닥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서 진실과 공의와 정의 위에 삶을,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묵은 땅을 경작하는 일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자세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그렇게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그 가시덤불 속에 우리의 수고와 기대를 가지고 좀 이 모든 것을 헛되게 하는 나쁜 그런 뿌리들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땅을 갈아엎을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죠. 구약시대 할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표피를 자르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 의식으로 행했던 것이 할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제 글쎄 여자와 아이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겠지만요.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 백성들 전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무언가 하면은 뒤에 나오죠.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죠. 그 표피를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할례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의식을 행했던 것처럼 이전에 그 잘못된 삶을 청산하라는 거죠. 표피를 잘라내듯이 끊어내고 잘라버리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라라고 하십니다. 묵은 땅인데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갈아엎을 생각도 아니하고 뭔가 오히려 헛된 기대를 가지고 가시덤불에다가 계속 파종을 해왔던 이런 헛된 노력.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의지하면 다른 어떤 것을 기대했죠. 이런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서 나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감찰하시는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마음가짐이 꼭 언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언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속한 자의 모습이죠. 그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악을 행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이것이 꺼지지 않는다. 끌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형식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마음의 변화 정말 기경하는 갈아엎는 이런 것 없이
백날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헛되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육신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음을 뒤집어 갈아엎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정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할례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할 정도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리라라는 강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여전히 우리의 묵은 땅 그대로 있고 정말 하나님이 다정히 여기시는 일들을 만약에 그대로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마치 예전에 구약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물을 태우십니다. 제단 위에 불이 내려서 백성들의 죄가 다 옮겨진 전가된 그 제물을 태울 때 아무도 그것을 끌 수 없었던 것처럼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은 지금 천국 창고에 들을 알곡들을 준비함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죄악을 소멸할 그 불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인, 마음을 갈아엎지 아니하는 이런 여전히 악을 행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진노라고 나의 분노라고 하시는 이 단어에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마음을 관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떤 의나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나님의 그 분노, 나의 분노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다른 어떤 이방민족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닥치게 될 그 고난과 고통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지금 나팔을 불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는 이 나팔을 불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견고한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못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높이 날리는 깃발을 세우고 거기 도피하고 이거 지체하지 말라. 이것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에서 지금 이방 민족들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을 묘사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끓는 가마가 북에서 기울어졌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기 전에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경고를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제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에게 임할 파멸에 관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내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이 파멸에 관한 소식은 유다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 공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이 공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또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큰 경고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미리 경고를 하시죠.
이 재앙에 대한 예언이 상당히 자세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생생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피하라,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 돌이키라. 이것은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좀 둔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까지도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7절에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자, 이 바벨론, 북방의 바벨론을 의미하는데요. 이미 바벨론을 떠났다는 거죠.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 수풀에서 올라왔고 나라를 멸하는 자들이 나와서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났다.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특별히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 마치 먹이를 찾아 나온 그 굶주린 사자에게 찢기듯이 처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미리 되어질 일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고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시는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경고를 들으면은 다 이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조금 죄악을 행하면은 이렇게 파멸하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좋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라는 것을 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붉은 배를 두르고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할 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가 아직 거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시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스럽다는 것이 어떤 자리에 임할까요? 많이 모여서 어떤 큰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아니면 어떤 잔치 자리에 즐거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런 오락 소리가 주어지는 것에 은혜가 부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6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큰 어떤 행사가 벌어지는 곳에 시끄러운 시끌벅적한 그런 재미가 즐거움이 있는 곳에 부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쾌락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애통하며 애곡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굵은 배를 두르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심령에 옷을 찢고 오늘 표현에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애통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법이죠.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내 기분을 업시키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만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 그렇게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굵은 배를 둘러야 하고요. 애곡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아무리 애통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자리죠. 은혜 받을 자리에 있을 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를 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은혜로다 즐겁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만약에 가볍게 여기고 헛되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깜짝 놀랄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되는 그룹인데요. 낙심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더 나아가서 깜짝 놀라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그동안 누렸던 권세를 내 권위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요, 이제 제사장들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도왔던, 제법 제사의 형식을 갖추었고 제법 백성들을 신앙으로 지도했다고 생각했던 제사장들은 놀라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 뭐라고 그동안 전했습니까?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엉터리 거짓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그들이 외쳐왔던 은혜, 평안, 모든 것이 잘되는 형통, 성공, 이런 희망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앞으로 놀랄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깨달음은 언제나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라고 하신 것이죠. 인간의 깨달음은 늘 이렇게 언제나 늦은 감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 깨닫게 되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마지막 극단적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평소에 평안할 때, 누리고 있을 때, 괜찮을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것을 깊이 살펴야 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굳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마음의 한 부분이 다른 것을 향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경에 처해야지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이러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경고를 하십니다. 시간이 있을 때, 지금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데 우리는 늘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사장 그룹도 그러고 선지자 그룹도 그러고요, 그 왕과 지도자들 그룹이 다 이럴 줄을 몰랐다라고 낙심하고 놀라고, 특별히 선지자 그룹은 깜짝 놀라는, 한탄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상황을 눈으로 보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평소에 아무리 외쳐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탄식을 하게 되죠. 마지막 10절에 보시면은요,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탄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굉장한 탄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이제 감히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백성을 크게 속이신 것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속이신 것으로 이렇게 예레미야가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감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할 정도였겠는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지금 크게 속이신 것 아닙니까? 그냥 속인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속이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앞으로 은혜와 평강만 있을 것이라 거짓 예언을 했던 이것을 하나님은 왜 그냥 그때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백성들이 좋아한다고 백성들의 마음에 호감을 사고자 그리고 뭔가 그렇게 해야지 떨어지고 주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냥 평안과 은혜, 복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삶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탐욕과 죄악 가운데 빠져 있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것. 이것은 이 백성들을 나중에 와서 이제 깨달았는데 너무 늦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황폐해졌는데 하나님 이거 우리 너무 크게 속이신 것 아닙니까? 라고 탄원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은혜가 넘치리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께 속은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속이신 건 아닌데요. 사실상은 하나님은 꾸준히 계속해서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은 것인데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속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중보자의 모습이죠. 백성들의 그 죄악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백성들이 그 파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함께 느끼는 선지자의 아픔이고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신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했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자세였죠.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 핑계대고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평안을 외치고 아부를 떨었던 비겁한 거짓 선지자들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듭거듭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은 너무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신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런 단식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이런 말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마음의 심령을 마음의 가죽을 베야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심령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는 믿음의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돌이키며 우리가 함께 결단의 기도를 그렇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